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불행하냐?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동전 하나라도 좀 던져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길가에 나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인생이 나는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는 참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요?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딛고서는 행복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을 곱씹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오늘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고자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경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가 있어요. 그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난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능력도 행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예루살렘 가까이 뭐가 있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바로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읍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바로 이 여리고를 들려서 가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항상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데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 라는 거죠. 놀랍게도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걸하다가 많은 무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는 묻지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어깨가 으쓱해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은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시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광하고 환호를 했던 거죠.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에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누가 있다고요?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회예요. 오늘 이 소경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임하더라. 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다르더라. 그러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만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더 나가서 앞을 못 보다 보니까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갈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왔어요? 바로 이 소경 앞에, 앞을 못 보는 이 사람 앞에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기회예요. 이 사람도 길가에 나가서 구걸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오늘 하루의 문제이지, 그리고 이것이 당장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저 예수를 한번 만나보면은 내 운명,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게 바라고, 이 기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바로 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지금 만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구걸하는 내 인생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내 인생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만날 기회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구하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 성 가까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어떤 여자가 그 양동이를 들고서는 우물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 여자는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시키세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와 대화가 오고 가게 됐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 여자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방네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그 우물가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길로 갔지만은 그 시간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구걸하러 길가로 나갔는데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예배할 때에도 주님 만날 수 있게 바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단 말이죠. 이 여리고에 왜 예수님이 가셨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왜 굳이 이 여리고에 들리시냐 말이죠.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으려고 찾지 못하는 이 사람, 앞을 못 보면서 구걸하면서 인생의 슬픔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되씹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또 무리 가운데 앞서가는 사람이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그 소리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 아들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앞은 못 보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를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그 만남의 시간이고 지금이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은 예수를 부르는,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여,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곧 구원자가 오시기를. 그러면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인물을 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또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오히려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억압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이 소경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를 과연 눈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앞을 못 보기 때문이고, 앞을 못 보니까는 구걸할 수밖에 없고, 구걸하니까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 앞에 좋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당당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눈 뜨는 거야. 내가 눈 뜨는 거야.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꿈들꿈들하면서 그가 구걸하지만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어디에 계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엘 2장 30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되길 원합니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까? 예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굳세게 부르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물어봐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오늘 이 맹인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다른 것 일절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보는 거. 나는 보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이 다윗자손을 자꾸 부르니까 멈춰 쓰셔요. 저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뭐냐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소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소경은 대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 아뢰 유일한 소원이고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를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이 이렇게 주여 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나오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는 43절에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어요.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곧 구원자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불렀단 말이죠.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외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구걸하는 인생에게는 뭐가 나왔어요? 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무엇으로 부르냐? 그건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곧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지, 절대적으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의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면서. 그러면서 말을 못하겠고 예수를 못 부르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따라서는 장애가 와요. 시끄럽다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분명히 부르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외쳐 부름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맹인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호칭을 통하여서 두 번이나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외침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하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경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또 이 소경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의 축복이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를 받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4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랐어요. 놀라운 기적이 다시금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눈을 뜸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길을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따랐던 길은 세상 길을 따랐고요.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길은 돈을 따랐고요.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따랐고요.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에 구원이 없었어요. 그 길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 길에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외쳐 불렀고 예수님께 소망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고 나의 인생은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 원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새 인생을 살아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눈을 뜰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그 가만히를 다 치워버리고 이 깡통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만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소원을 외쳐 주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다 봤어요. 지금까지 큰소리 치면서 조용히 해라고 했던 사람도 이 광경을 봤고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무슨 일이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갔던 이 사람도 이 광경을 봤어요. 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렇죠? 내가 변화되면은 저 사람의 인생이 누가 변화시켰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의 인생에 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 인생, 이제는 앞을 보는 인생이 되어지기 바라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찾아오신 주님, 또 이 소경을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